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구속복음 17번째 시간에는 씨와 열매라는 제목을 내놓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았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잎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0장의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이제 비슷하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년에 성숙되고 장성해진 분량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고기 잡던 어부가 이렇게 사도 베드로로 이렇게 살면서 이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잎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여기서 풀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우리 인생이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는 그런 잠시 있는 풀로 이렇게 비유와 은유를 했다 할 수 있고, 이제 꽃잎이라는 것은 그 풀에서 나온 아름다움, 열매가 있기 전에 그 아름다움이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아름답고 영화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육체와 소유로서의 영화로움, 그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유와 육적인 여러 영광들은 잠시 있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 이제 못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인생을 백세인생이라 그러는데, 저도 이제 62에 이르도록 살면서 보면 20대에 몇 년 하고 40대에 몇 년 동안 바짝 뭔가 좀 이렇게 피어나서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되게 잘 안 나가고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이런 기간들이 더 이제 길었고 많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라이프 스타일대로 이렇게 순환 과정들을 쭉 이렇게 순환 단면도로 이렇게 끌어가 본다면 꽃의 영광도 잠시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풀처럼 무성하고 새로움도 있고 움도 나고 싹도 나고 성장도 이제 있지만 또 꽃의 화려함도 한 번씩 있지만 열매로까지 연결이 안 되면은 이제 그러한 인생이나 생명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법이나 이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열매로서의 알맹이, 이제 씨와 열매로 이렇게 상정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쉽고 누구나 다 읽어봐도 이렇게 그 열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씨와 열매로 영원히 유전되고 또 우리에게 분배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영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썩어지지 않을 씨를 받았다. 이제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원한 것이고, 이게 마치 썩어져서 다시 이렇게 환경을 만나가 흙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 또 그 안에 보면 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는 확산되고 확장되어서 또 이렇게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인격의 성장, 우리 생명의 그런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우리는 씨와 열매라는 이 공통적이고도 또 다른 모양이지만은 영원히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족보가 이렇게 전승되어져 왔듯이 씨와 열매로서 끊임없이 이렇게 존속되고 지속되고 계속 상속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이 생명의 세계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그 17장 8절에 보면 그 모세와 그 아론의 그 국한되어진 어떤 거는 역할들에 대한 불만을 품은 고라의 자손이나 그 르우벤의 자손들이 그 합당을 해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반역을 일으켰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제 진멸을 했지만 그 원망이 끝이 나지 않자 나중에 그 12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족장들의 지팡이들을 증거계 앞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뒀는데 다른 11개의 지팡이에서는 변화가 없었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증거계 앞에 뒀던 아론의 지팡이에는 그 살구 순이 나왔고 옴이 돋아가지고 또 이제 잎이 나오고 꽃이 피어가지고 살구 열매까지 열려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나게 하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그 완전히 증명시켜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렇게 열매까지 맺는 그런 걸 보여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망을 막았다고 민수기 17장에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그 지팡이라 그러면은 그 천연적인 나무로서는 잘림을 당해가지고 이미 이제 죽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완전히 죽은 나무는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경우에 이제 그 생명으로까지 새로운 그 생명의 시계가 시작이 되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예표로 보여줬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상태에서 죽고 다시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그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의 그 그리스도 예수 생명은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는 끝났는 것 같고 종교와 그 당시 권력과 모든 소유의 세계로부터는 끝났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다른 차원의 다른 패러다임의 그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민수기의 아론의 지팡이를 보면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참 너무 신기합니다.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인생은 소유의 수도 아니고 또 지식의 수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부러워하는 그런 차원에서 열매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참 열매가 있는 인생은 십자가에서 끝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의 세계 안에만 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 또 만졌고 또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제 놀라운 사실인지. 그래서 그렇게 돈 많고 성공을 크게 했던 이병철 회장님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차동엽 신부한테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가 뭐 사후의 세계와 종교적인 그런 풀지 못하는 이제 고민의 글들을 적어가지고 이제 편지글로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소유와 물질적인 풍요로서 인생이 끝난다는 것은 참 그 풀의 영광 또 꽃의 영광까지는 될지는 몰라도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의 그 영생의 문제의 차원까지 넘어가면 진정한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저도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또 진정한 인생의 진리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탐구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의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철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삶은 실천이다 해가지고 사회복지 쪽에 또 25세 때부터 투신을 해가지고 살았고 또 이제 모든 생활들 속에서 이렇게 제 자신이 그런 거에 대한 그 꾸준한 어떤 그런 의식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제 그런 그 집중적인 그 탐색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이고 진정한 분기에 우리의 본질적인 진정한 유산들은 뭐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그 목이고 분기치고 할당된 그 우리의 그 상속물이라 할 수 있죠. 유산이라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진정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입성을 해가지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이제 괘씸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무화과는 이제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따가지고 또 시장에서 팔아서 그 돈을 꼭 써야 될 그런 푼돈들을 쓰도록 하는 그런 이제 열매였는데 이제 그 무화과 나무는 영양분들이 잎으로만 다 가고 무성해지고 열매가 없자 이제 자기 역할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는 끝까지 이제 열매가 없으리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도 그 무화과 나무 보고 그랬을까요? 결국 그렇게 사는 그 어떻게 보면 처량한 그런 인생들에게 그 내리는 진단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뭐 금팔찌도 끼고 금목걸이도 막 두꺼운 거 끼고 옷도 잘 입었는데 뭐 좋은 외제 자동차도 탔는데 딱 보면 좀 이렇게 불쌍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예수님 시각처럼 참 아유 끝없이 그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거 한눈에 보면 보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삶의 열매는 그 인품에서
그 성품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존재적인 바탕 안에서 생명으로 우러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소유가 많고 지식이 높고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이제 이 열매는 확실히 이제 우리에게 구별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분명한 일이라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이제 열매들 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중요한 대목의 열매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걸 이제 올리브유라 그러죠. 이거는 이제 옛날에 그 간요처럼 이렇게 굉장히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할 때도 이걸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유가 우리 몸에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세계 건강 5대 식품 안에 들어간대요. 장 청소를 하고 세균들을 없애주고 뭐 바이러스까지 퇴치시키는 그런 유용한 기름이라 그래가지고 오래 산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더니만 올리브 기름을 그렇게 오랫동안 장복을 했다는 그런 이제 인터뷰 내용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유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 몸에 이제 좋은 걸로 나와 있는 그 성경 안에서의 이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지엄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둥글납작한 콩처럼 뭐 위에 보면 참 영양가도 없는 그런 건데 그래도 먹는 게 귀한 그 사막 기후에 가까운 그 땅에서는 이제 가축들의 사료, 특히 이제 돼지들의 사료로 많이 쓰였다 합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납작한 그 완두콩처럼 생기는 그런 지엄 열매라도 이렇게 먹고 연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풍성한 곳은 결국 이제 아버지의 집안이고 아버지의 집은 결국 그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그 아버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아버지 집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면 우리가 이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그 소유의 어떠함을 다 떠나서 살 수 있는 그는 이제 세판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5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인격의 태도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 성품은 변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점과 기준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이제 출발되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유지되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일관되어져야 이제 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 열매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유일한 초점이 되어야 되고 기점이 되어야 되고 기준점이 되어야 될 때 이제 이는 성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줄기에서 꽃에서 열매로 반드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그 세상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또 많이 그 비교 의식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고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고 또 너무 우쭐거리는
그는 이제 교만하고 자고한 마음으로 붕 뜨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열매에 대해서, 씨와 열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씨를 뿌리시고, 또 우리 인격 안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서 열매를 이렇게 산출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